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오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여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사야에서 좀 보기 드물게 희망의 메시지로 넘쳐나는 장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그 강한 진노를 보게 되었지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을 사막에 피어난 꽃들에 비유합니다.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꽃이 피기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자라기에 그렇습니다. 사막이 살아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도 사막이지 않습니까? 좀 더 들어가면은 정말로 데스밸리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곳에도 꽃이 피는 것이 신기하죠. 제가 시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이 쓰는 표현이 정말로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아는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시집을 보다 보면은 꽃 이름, 새 이름, 동물 이름 너무너무 많이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꽃 이름이 나오면은 저도 이제 찾아보고는 이렇게 따로 꽃 이름들을 제가 이제 저장해 두는데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감자꽃, 개나리, 개동백, 개망초, 개직꽃, 구절초. 기억만 초반인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 저는 찾아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개나리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사막에 꽃이 피어 살아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으로 그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2절 세 번역입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사막의 꽃이 무성하여 즐거워하는 것처럼 레바논, 갈멜, 사론의 영화, 즉 이스라엘의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런 땅이 회복되니까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땅으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창세기의 말씀 때문에 이 자연을 정복하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이 정말로 성경적 자연관은 자연을 보호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자연관이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꽃이 핍니까? 어떻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무엇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드러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자 바람 아닙니까?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가족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 이 정도일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본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였다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된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찬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 더 많이 찬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쓰면서 윌리엄 카우퍼의 찬송시를 소개합니다. 들으라죠. My soul, it is the Lord.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가장 큰 안타까움은 제 사랑이 연약하고 희미하다는 것.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오니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바람입니까? 하나님은 더 찬송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토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가사 이렇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 받으실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께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모든 영광, 능력,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은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 때문에 지금 처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손 세번역으로 보면은 맥 풀린 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죠. 그게 맥 풀린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떨리는 무릎, 여러분 떨리는 무릎으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겠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런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개역개정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두 가지. 첫 번째, 겁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감에 있는 분들에게 겁내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면해야 되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힘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낙심가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주변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희망을 주고 정말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은 낙심 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과실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할 것이고. 여기 여러분, 눈먼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이겠죠. 못 듣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듣는 것이겠고, 여러분, 다리 절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 도움 없이 걷고 뛰는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고 노래하는 것. 여러분, 네 종류만 지금 이사야가 언급했지 나열하면 수도 없겠지요. 공통된 내용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셨던 것도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은 포로된 자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자 그죠 보게 하고, 또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인 것이겠죠. 부족한 모습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런 회복의 이미지가 광야에서도 발생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음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이 쏟아져서 샘이 될 것이다. 회복의 이미지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농부들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합니까? 비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그 사막에 샘이 솟고 사막에 물이 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른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어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야, 주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꽃이 피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막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큰 길이 생기죠. 큰 길. 길이 생긴다는 것은, 대로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살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그만큼 환경이 조성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명칭합니까?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왜냐하면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못 가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못 지나갑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 못 갑니다. 하나씩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다, 청결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길을 걷기에 괜찮은 자, 더 확대하면은 죄용산 받은 자, 구속함 받은 자, 그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목욕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목욕해서 청결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자만이 지나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리석은 자가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 거룩한 길로 못 간다는 것이죠.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다니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로 다닌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 사탄 마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다가도 사자가 뭐겠어요? 개 한 마리 지나가도 여러분 이렇게 이거 없는 개 한 마리 지나가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이사야는 구원받은 이들이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서 어디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10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한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 여전인 자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확대하면 죄 씻음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어떤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죄 씻음 받은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뻐 노래하고 돌아올 것이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다시 말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슬픔과 탄식은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거를 노래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예배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한 찬송을 부르더라도 기쁨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폭우가 막 쏟아진 거예요. 횡단보도로 막 사람이 건너는데 엄마와 딸이 이제 건넙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모자인지 뭔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물살에 휩쓸려고 막 갑니다. 엄마가 그 모자 잡으려고 막 뛰어가요. 근데 흘러서 또 이렇게 급은 또 물로 가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가다가 다른 횡단보도를 건너간 거예요. 이쪽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딸이 남아있는 거예요. 딸에게 뭐냐면 빨리 건너라고 입모양이 막 손짓도 막 하고, 근데 딸이 건너려고 시도하는데 세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건너게 해줍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제가 이상한 엄마다 참. 그 모자 하나 주우려고는 뛰어들었는데 딸 이렇게 데려오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딸이 더 소중합니까? 모자가 더 소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에 뛰어드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옛자가 죽고 정말로 새로운 자가 살아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절망이 있고 정말로 아픔이 있는 그곳에 희망을 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또 다시금 정말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죽음이 아닌 영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되 죽은 듯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욱이 바랍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희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